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지켜야 할 삶의 매뉴얼, 규범들에 관한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규범들을 쭉 다 말씀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의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계명, 율법과 그리고 율례들을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크게 축복해 주겠다.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너희들을 창대하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이 내가 이야기한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인데 너희들을 이 지면에서 너희들이 멸절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약속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피의 언약은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피의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25장부터 말씀을 나눌 텐데 25장부터 31장까지는 비교적 분량이 많은데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막 봉사의 일을 책임지고 하게 될 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조금 좀 딱딱합니다. 이렇게 뭐 성전의 기물들, 뭐 진설병, 등잔대 이런 거 만드는 거 양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25장부터 31장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이게 딱딱하고 지루한 이 말씀을 주일 아침에 이걸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이거를 또 어떻게 좀 뭐 삶의 교훈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뭘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고 정확하고 그리고 그래도 딱딱하고 그런 말씀이지만 재밌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성막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가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거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절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편재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어떤 한 곳에 머물겠다고 그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마 이렇게 그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안 고시는 것이 없다. 그게 바로 무소부재거든요. 편재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다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같은 우리 사람들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강대상에 있다면 나는 이 시간에 동시에 이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동시에 다른 곳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다른 곳에도 계세요. 오늘 우리 하늘소망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다른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동시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성막 한 곳에 머물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게는 별로 이렇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는 뭐 성막 같은 게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편재하세요. 어느 곳에서나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지만 실제로 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성막을 딱 만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들에게 만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혹은 성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내가 저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성막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막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한 거예요.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먼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한 반응은,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지만 명령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 둘 중에는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거부를 해서 불순종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물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물을 가져가지 않든지 둘 중 안에 하나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명령은 하셨지만 백성들이 억지로나 혹은 마지못해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면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거를 적절히 잘 분배해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건데 모든 것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은 뭐예요?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가져오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뭐 정작 중요한 거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가져온 물질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게 물질을 가져왔는지 예물을 가져왔는지 하나님은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물을 받거나 안 받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의 마음의 동기, 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가져와서 하나님께 뭘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고작 그 성막 하나 만드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성막을 딱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 물질이 필요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는가? 그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여기 지금 혜린이 엄마 아빠 있는데 혜린이 이린이 이렇게 어렸을 때 데리고 놀러 많이 다니세요. 우리 재우 어머니도 계시는데 어린 아이 때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어린 아이들 데리고 텐트 가지고 그 당시에는 진짜 텐트 가지고 많이 다녔어요. 바닷가도 가고 많이 갔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안면도 바닷가에 텐트 가지고 몇 번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부모가 어린 아이들 뭐 5, 6살짜리 이런 어린 아이들 데리고 캠핑을 가서 이제 가자마자 뭐 해야 돼요? 텐트 쳐야 되잖아요. 근데 텐트를 칩니다. 근데 텐트를 치는데 꼬맹이 대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뭐 하냐면 자기도 뭘 하겠다고 나서서 뭘 막 가져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대여섯 살짜리가 뭐 도움이 됩니까? 걸리적거리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 아빠 이거 빨리 할 동안에 저기 지금 딴 데 가 있어. 딴 데 가서 놀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여섯 살짜리만도 못한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가져오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완벽하게 훨씬 더 멋있는 그런 성막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뭐 기대에 맞지 않고 정말 턱없이 부족한 성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더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 형편에 맞게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네. 자, 이제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씩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예, 신의 광야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띄어진 것처럼 여기 뭐 나무라도 한 그루 있지만 여러분 저렇게 허벌판입니다. 저런 허벌판에 금과 은과 놋과 뭐 향품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을까요? 광야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면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했는데 3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고 또 이 성막을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읽어보면 도대체 그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고 먹고 사는 거 그 생존이 달려있는 그런 힘든 상황인데 저런 성막을 지으라고 그 성막에 필요한 그 기구들이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각자 자기 텐트로 갑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 집 그 장막에 가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 모세에게 갖다가 바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35장과 36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참 있다가 나중에 살펴볼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35장 20절부터 29절 그리고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또 우리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불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네. 그 다음에 36장 1절부터 7절까지도 조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마음이 있었더라. 네,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읽은 말씀으로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예물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쓰고도 남는 거예요.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도대체 광야에서 저런 게 어디서 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각자 챙겨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다 갖다가 내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볼 교훈들이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에 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에 관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에 관해서 적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헌금에 관한 설교는 솔직히 얘기하면 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듣는 사람도 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가 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게 많이 꺼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혹은 교회의 필요 때문에 의도적으로 물질에 관한 설교를 그것도 너무 자주 한다.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에 관한 설교를 성도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물질에 관한 설교를 전혀 하지 않는다? 역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풀어서 또 설교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왜 물질에 관한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질에 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성숙도를 내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가 물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그러면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질 생활이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에 관한 설교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설교를 드리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실을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헌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에는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드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물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껏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중한 돈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안 받아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도 정말 안 될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진짜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는 예물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못해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목사가 헌금하라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돈 쪼들리지 않는 분 계세요 여기? 우리 모두가 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힘든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다 하지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갈등 없이 헌금한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담아서 우리가 헌금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솔직히 하면 내 생활에 필요가 있으니까 당장 들어갈 돈이 있으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줄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과 또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제권 믿음이 생겨야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 청년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청년 시절에 저는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일주일에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그거는 기본이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같은 교회 같은 청년분회에서 저희는 만났는데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성경 공부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청년 시절에 이미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직장 생활하고 제 아내도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아예 11조 생활은 아예 그냥 그때부터 그냥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청년 시절부터 저희는 11조 생활을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갈등 없어요. 이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주제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제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제권 믿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내가 건강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게 주제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셔야만 내가 그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이 직장 취업해서 지금 월급 많이 받는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이런 좋은 직장을 주셨다. 그리고 이 직장에서도 잘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바로 주제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업 내가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됩니까? 갑자기 세계적으로 뭐가 경기 침체가 오거나 그러면 그냥 다 문 닫아요. 다 문 닫아요. 큰 회사들도 다 문 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야만 내 사업체를 축복해 주셔야만 내가 사업체를 잘 운영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주제권 믿음입니다. 가정의 평안 그리고 나의 생명 여러분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걸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주제권 믿음입니다. 근데 이런 주제권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300을 벌었네 500을 벌었네 그렇게 벌은 게 그게 내가 번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인 상황도 지켜주셔서 내가 이런 월급을 받았다. 사업체에서 이런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주제권 믿음이 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마지못해서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그게 오늘날로 보면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교회는 이 뭐 건물 자체가 교회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도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고 또 뭐 교회를 운영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에서 헌금 생활을 하고 뭐 11조가 됐든지 감사헌금이 됐든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게 목사에게 우리가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개인적으로 이 한해서만 교회의 한 일원일 뿐이에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교회의 한 멤버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성도님들 다 제가 이제 주중에 며칠 아르바이트 하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이제 목적은 전도하는 거, 아르바이트 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뭐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비전이 뭐였냐면, 우리 작은 교회지만 10명의 그 10곳의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그리고 10명의 해외 선교사를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더 확장되면 뭐 이제 저런 이제 표현은 다시 목표는 바꾸게 될 텐데, 그렇게 10곳의 개척교회와 10명의 해외 선교사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것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짜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1대1로 맺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사실은 선교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친교권 안에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21분 정도 계십니다. 그 21곳의 해외 선교지에 다 선교헌금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진짜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교회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나도 이렇게 좀 이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돈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오늘 어차피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터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를 130만 원 받습니다. 130만 원 받아서 제가 제 아내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120만 원을 줍니다. 그럼 저한테 이제 10만 원 남는 거예요. 근데 제가 130만 원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하려면 얼마 해야 되는 거예요? 13만 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1조만 하더라도. 근데 그게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한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해서 교회에다 헌금을 30만 원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가 선교 헌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부끄럽거나 창피하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목사가 뭐 이렇게 꼭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진짜 목회만 열심히 해야지 아르바이트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직접적이진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목사는 목회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뭐 여러분 가정 매일 신방하고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가 많으면 늘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저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신방해도 다 못해요. 1년 안에 돌아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상황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선교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재정적인 필요가 안 되니까 뭐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거를 선교하는 거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의 필요에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 아내도 있는데 제 아내도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 이제 과외 했죠. 아이들 가르치는 과외 하다가 이제 나이 먹고 그러면서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제 요양원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양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로 요만큼도 거짓말 안 못해서 진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하는 게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일을 해가지고 가정의 필요가 일단 채워지고 그리고 집사람도 그렇게 요양원 일하면서 한 달에 20만 원 이상 교회에 헌금합니다. 근데 만약에 집사람이 일을 안 했다면 헌금할 수 있겠어요? 수입이 없는데? 그러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의 필요도 채우고 자기도 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요양원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다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 집사님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시고 다 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게 그냥 내 필요, 우리 가정의 필요만을 위해서 번다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지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이 물질을 드린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소망 교회를 더 잘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되고 얼마든지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과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곧 우리 하늘소망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각기 형편에 맞게 자신이 있는 것을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자기가 없는 것도 막 빚내서 막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땅에 교회 가운데 잘못된 이단에 속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로 뭐 자기 집 빼가지고 전세금 다 빼가지고 교회다 막 건축한다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의 평안을 깨트리면서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붕괴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뭐 믿지 않는 남편이 뭐 그것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고 그러면서 교회 건축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우리의 가정도 교회만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어떤 가정의 필요도 있는데 너무 무리해가지고 자기 형편에 막 뭐 마이너스 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한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교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노시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런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소를 기르니까 염소가 있으니까 염소 털을 뽑아가지고 염소 털을 갖다 바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호마노를 가지고 온 사람은 그것 갖다가 내고 자기에게 있는 것 갖다 내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자 형편에 맞게 자기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시골 교회에서는
옛날 시골 교회에서는 진짜 그렇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농사진 거, 예, 그래서 쌀 농사지면 뭐 쌀 가져오고, 뭐 아니면 콩 농사짓는 사람은 콩 갖다가 내고, 고춧가루 가져오는 분도 있고, 뭐 상추 뜯어오는 분도 있고, 뭐 과일 열려서 감 따면 감 갖다가 교회에다 내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돈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부자는 많은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한 과부는 2렙돈 동전 2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신 거는 많은 그 부자가 많은 그 돈을 낸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낸 그 2렙돈을 우리 주님이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쁘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앙을 위한 공동체요, 믿음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필요도 있고, 이 공동체가 살아야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도 우리가 협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는 사실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뭐 홍색, 자색, 청색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액수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1,000원짜리 한 장이든지 아니면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우리가 그거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교회를 세우는 길에 잘 써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그 물질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물질을 받아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